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4장 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4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원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들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풀 가운데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아멘. 에스겔서 34장은 이스라엘의 목자, 즉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한 이유는 목자들이 타락했다는 거거든요. 그의 직임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런 내용으로 쭉 해서 31절까지 가는데 그 내용을 요약해서 전달하겠습니다. 첫째로 한번 해봅시다. 에스겔의 환상. 에스겔의 환상. 에스겔서 34장을 하는데 1장, 그 시작하던 1장 1절, 2절, 3절을 한번 제가 영상에 나오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30째 해 넷째 달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후에 있으니라. 아멘. 그 정확한 날짜들이 기록이 됩니다. 에스겔은 30세쯤 되었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지 5년째 되었고 그 장소는 그발강가. 포로, 사로잡힌 지, 포로로 끌려간 지. 전혀 요새 인권인이 무슨 자기의 인격을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에스겔은 여기서 그렇게 말해요.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그러니까 이 에스겔은 제사장인데 우리가 말하는 말씀, 기도, 찬양, 예배를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발강가에서도 그 내용이 이 성경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죽음의 땅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힘과 용기와 비전과 미래 사회를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 오늘 2021년을 지나는 이 시대, 이 시점에서 너무 오늘의 현실이 중차대한 환난과 위기의 시간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가 다 중단됐어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갈릴리 교회 현장은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몇 교회에 속하는 그런 분위기만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끝났어요. 이제 교회 무너진 교회는 다 무너졌어요. 약 10,000교회. 기도원 중에 약 1,000개의 기도원 중에 900개가 이미 끝났어요. 문 닫았어요. 몇 교회가 우리처럼 아등아등하면서 앞으로 보이지 않는 환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 들어보려고 노심초사하고 현장 예배를 강조하고 그것 가지고 되는 건 아닌데 우리가 차설라 또 목사님들에게 부탁해서 2021년 지나가기 전에 12월 달에 한 2박 3일 정도 우리가 금식 기도 좀 하자. 천막교회가 있어요. 그 장소를 떠나지 않고 성도님들에게 부탁하기는 미안하고 우리가 앞장서서 우리에게도 에스겔의 환상처럼 우리에게 용기와 힘이 오고 하늘이 열려서 한국교회 미래와 그리고 세계 교회 미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아멘. 두 번째, 한번 해봅시다. 이스라엘의 멸망. 이스라엘의 멸망. 여기서는 여러분이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느냐?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타락했다는, 변질됐다는, 교회가 타락됐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이 에스겔은 제사장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들이 왕과 제사장 서기관들인데 그 선지자들인데 왕권은 짬제하고 제사장과 선지자 쪽에서 이 말씀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멸망. 그런데 오늘 여기서 잘 보아야 할 거는 여러분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애굽에서 나왔어요. 이집트 홍해강을 건너고 그런 다음에 시내반도를 약 40년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잘 들어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맞습니다. 풍요롭고 부유로운 땅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대이동, 유목민의 대이동, 이스라엘의 민족의 정체성이냐, 존재 이유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요와 풍요의 땅은 위험스러운 위험의 땅이다. 배부르고 등 따스운 것은 신앙생활에서 매우 위험의 요소가 있다. 그거를 이들이 알았어야 돼요. 이게 오늘 이 신명기 에스겔서 34장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해 볼게요. 구약성의 신명기 8장 11절에서부터 쭉 읽어나가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우리가 애우는 요절이요. 두렵건대. 우리 이 교회가 23년 전에 지어졌습니다만 우리 이 교회에 지어진 머릿돌이 써 있는 글씨가 또 두렵건대. 네가 배부를 때, 등 따스울 때 두렵건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 새벽 금식 기도를 하루 동안 합니다. 이걸 읽어요. 근데 내용인즉은 그래요.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은금 보화가 증식되고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너는 조심하라. 두렵건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오늘날은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풍요와 부요와 잘되고 넉넉하고 배부르고 등 따스운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 2달 전 모세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포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부유한 땅. 여러분 잘 보세요. 탈북자 교회를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이 남한에 넘어와서 아니 이럴 수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밥은 먹어요. 약간의 보조금이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허전함, 절망, 소외감, 위축감, 조금만 해도 상처를 받고, 그리고 특별히 경쟁사예요. 잘난 놈 앞에 서고 못난 놈 뒤로 처지는 이 세계. 야, 여기도 희망이 없네. 그럼 북한에 갈까? 그건 더 배고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우리 천안까지 이분들이 몇 명이 와요. 이들이 참 진심으로 소원하는 것, 내가 예수 이름을, 성령을 말해주고 싶은데 말해줘도 능력이 없고 인격적 부족하고 기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체험하려면 그 교회 처소, 예배하는 장소를 좀 사랑하고 아껴야 되는 마음이 있는데 지금도 그들은 눈치 보면서 저 사람이 설교하는데 진실이냐, 저게 영원성을 갖느냐, 수많은 설교 듣는 중에 고민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렇다 저렇다 없이 주의 신이 임하길 바라고. 하지만 설교자들이 다 모자르니까 우리가 밥을 애들 너무 잘해줘. 여러분 한번 가보셔야 돼요. 그냥 천사 대접받아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그들 속에 있는 심령 속에 그 허전함,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다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시켜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 주님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을 말해주는 것 가지고는 안 돼요. 체험해 와야 돼. 아, 이래서 왔네. 내가 영원히 살 곳은 여기네. 아까 제가 약간 유머스럽게 한 말이, 그들이 이제는 여기네. 여기 조그만 2층 허술하지만 여기가 내가 죽을 곳이네. 그리고 거기서 전도하고 우리 집보다 여기로 천안 2층 집 여기로 인생의 마지막을 부르셨다고 막 기뻐하는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참, 우리가 있는 정성 없는 정성 다 이렇게 투자를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 간증하는 그런 간증이 있어야 될 텐데,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느냐? 은근 보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두렵건대 네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하나님의 규례와 윤리와 법도를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신의 끝까지 안내를 받아야 될 텐데, 이 사회가 하나님의 신의 안내를 받을 수 있냐고요. 사치, 향락, 매스컴, 인터넷, 텔레비, 수많은 우리를 유혹하는 것, 이런 이제 에스겔서 34장은 목사들이 타락했다는 거거든요. 주의 종들이. 오늘날 우리가 책임성이 있다는 얘기고, 성도님들도. 세 번째 한번 해봅시다. 사꾼 목자. 사꾼 목자. 이제 그 2절에 보면, 에스겔서 오늘 3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읽고, 인자야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했을진저 목사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이제 계속 나오는 말씀은 목자들이, 목사, 지도급을 말합니다. 왕, 제사장, 그 선지자 그룹을 말하는 것인데, 이제 이 에스겔은 그 자기 자신을 회개하고 무릎 꿇는 거 아닙니까? 이 목자들이 사꾼 목자, 가짜 목사, 거짓 목자, 엉터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각 교사들도 자기의 죄로 이렇게 비춰지고 고백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내가 한 간증을, 더러운 간증을 해볼게. 들어보세요. 지금 대통령 선거를 한 3개월 정도 앞당주고 있는데, 그 선거 대책위원들이 얼마나 지금 선동술을 모두 동원하겠어요. 나라가 잘 되는 것, 교회는, 목사는, 성경을 든 사람은 그래도 여호와께 성결, 하나님 앞에 진실, 그래도 모든 나라가 다 타락해도 이스라엘 너만은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국가,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 것, 다른 사람이 건드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소유권, 하나님의 백성, 다른 율례와 법도를 따라서 살고 세상의 도덕, 텔레비, 라디오, 매스컴, 세상의 소리, 지금 정치가들이 얼마나 선동술로 이렇게 한 석 달 동안 떠들어야 될 텐데, 여러분 넘어가면 안 돼요. 속지 말아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요. 목사님들의 설교가 좀 어설프고 지식과 학식을 동원하고 연도 8년대 좀 모자르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주의 종, 여러분들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멘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그런 나라요. 지금 우리나라, 세계는 더 그래요. 그릇이 나가는 것이 젠더 문제, 평등, 인권, 남자가 애과 수술을 했다고 여대에 입학생으로 신청하고, 남자 군인이 어떤 성적 약간의 수술을 했다고 해서 하사관으로 신청을 하고, 그거를 어느 도시의 시장, 어느 도시의 시장은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시장 전문위원 중에 젠더 연구위원, 교수들을 모시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의 멸망, 그 멸망의 원인이 여기서는 목자라는 거거든요. 물론 예배 행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스라엘을 침략한 바벨론은 느부갓네살왕은 문제 삼지 않잖아요.
요 34장에서는 여러분 아까 더러운 예화를 들었는데 너무 이 시대가 너무 중차대하는 거예요. 교회에 촌망이 달려있는 시대로 보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남과 북의 대치 상태에서 지구상에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게 어떤 문제인지 깊이는 못 묵상해도 이게 어떤 위기에 처한 것이고 서로가 이걸 이용하고 그것을 써먹는 이 나라. 주님, 교회 목사가 지금 어디 있어야 되고 갈릴리 교회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지 성도님들은 몰라도 이 목사라고 하는 우리 죽을 날까지 하나님께서 물과 음식을 먹여주시는 날까지는 우리가 배고파도 허기져도 두 손 들고 대신 해결을 해야 될 게 아닌가, 그렇게 요청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한 번 더 양들에 대한 구원. 양들에 대한 구원. 11절 12절을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듯이. 그만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뭐라 하냐면 목자들이 타락을 했어. 변질됐어. 아니, 타락 변질이 아니라 썩었어. 오늘날 시대를 이렇게 저도 보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부터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내 양들을 구출하겠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엘리야의 기도가 필요한데 하나님이 직접 구출하신다는 것은 전통적인, 계통적인, 조직적인 이스라엘의 제도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파서, 결국은 하나님이 마이크를 대놓고 스피커 대놓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로 사람을 선택하는데 엘리야가 필요한 시대. 한번 따라서 엘리야가 필요한 시대. 엘리야가 필요한 시대. 아니요, 에스겔이 필요한 시대. 죽음의 벌판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환상이 보이면서 이 내용을 이스라엘 다 타락했는데 내 백성을 찾으실 텐데 그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에스겔의 은사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나를 보고 여러분은 배우실 게 있어요. 설교 못할 나이인데, 안 해야 되는 나이인데 젊은이보다 더 이렇게 들끓는 열정은 어디서 오느냐? 여러분, 연구를 좀 하셔야 돼요. 양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지금 2021년을 지난 이 시점, 우리가 참 그 흥부와 놀부 얘기가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4학년 때 학교에서 학예를 하는데 흥부와 놀부를 제가 주연 배우로 했다고요. 동네 사람들이 개도 데리고 오고 뭐 와서 하고 이제 몇 사람이 안 되지만 그래도 그때 교과서에 나온 얘기요. 사회책인지 국어책에 나온 흥부와 놀부. 놀부는 나쁜 놈, 흥부는 가난하고 못 입고 좀 사람들 앞에 소외를 당하지만 진실 있고 효도가 있고 정성 있고 땀이 있고 노력이 있고 그 노력과 땀을 먹고 사는 진실한 땅. 그렇지만 놀부는 제비 생다리 부러뜨려 가지고 나쁜 놈. 나는 그 어렸을 때 이를 갈았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도 여기가 흔들흔들해요. 그때 학예하면서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너 이를 갈면서 해야 된다. 알았다고. 이빨도 완전히 크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지금 보세요. 흥부 식당 했다가는 다 망해요. 놀부 식당, 놀부 만두, 놀부 칼국수, 놀부 찌개 다 놀부로. 이 시대가 애들 모르고 살아요. 요새 커피가 나왔는데요, 놀부 커피가 나와. 노블루. 서울 최고의 호텔에서 제일 비싼 게 놀부 커피래요. 놀부 커피. 그 내가 아까도 이제 예배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우리 카페에서는 놀부 커피 X, 흥부 커피 O, 오늘부터 2,500원. 서울에서는 5,000원 넘는 게 놀부 커피 하나래요. 시대가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당연한 거예요. 나로 다른 얘기 또 올 수 있어요.
다른 얘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콩쥐, 팥쥐, 배짱이, 매미, 그리고 개미. 죽도록 개미는 일을 해. 배짱이는 노래만 하다. 겨울이 되는 남의 집에 들어가서 얻어 처먹고. 개미처럼 일하자면 밥을 해요. 배짱이처럼 놀다가 죽자. 이야, 어이, 자네들 이따 식당 저기 카페 가서 배짱이 카페 없음, 개미 커피 2,700원. 이거요 약간 우스갯소리지만 너무 이 교회도 그래요. 배부르고 등 따스우면 은근 보화가 증식되면 그것이 끝이에요. 아니에요. 더 긴박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이 탈북자 교회를 하면서 참 많이 배워요. 참 많이 배워요. 많이 배워요. 마지막 한 번 더 양들의 미래, 양들의 미래, 이스라엘의 미래. 여기서부터 이제 에스겔이가 눈이 열리는 거예요. 마치 좀 죄송하지만 나에게 온 것 같은 상황이 약간 저는 약간 28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랫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굉장히 많은 시간을 나는 이 말씀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줄여서 하겠습니다. 성경에 참 신비한 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제1창조, 산업과 문물, 내 육신, 영혼, 이 세상에서 삶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나는 최고로 나에게 성경이 혁명적 그 충격은 제2의 창조예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새 창조예요. 이스라엘이 소망이 없어요.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근데 에스겔은 눈이 열려서 이스라엘 민족의 새 창조도 보지만 역사 전체를, 우주 전체를 새롭게 지으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세가 잡히는 거예요. 그렇지. 고린도후서 1장 17절 5장 17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제2창조 가능하냐? IQ, 혈액형, 재능, 인격, 백그라운드, 스펙 상관없이 하나님 임재하시는, 그걸 모든 이 자본주의에서는 풍요와 부유와 넉넉함이라고만 말하는데 그걸 성공이라고 하는데 그보다 더 큰 것, 그게 빨리 보여줘야 돼. 감사, 찬송, 기쁨, 희락, 화평, 용서, 감격의 하나님이 임재한 세계. 이사야서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려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되지 아니할 거라. 이사야도 이 세계를 본 거예요. 이 성경이 신비한 세계. 어쨌든 하나님의 엄청난 비밀을 주의 종들에게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에베소 3장 9절을 보면 만세전부터 감추었던 이 엄청난 비밀이, 이 비밀이 엄청난 건데 그것을 에베소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이것을 어떻게 나에게 보여줬습니까? 기뻐라. 에베소 3장 3절에 보면 이 너무 큰 비밀, 너무 큰 비밀을 어떻게 나로 하여금 깨닫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인데 나는 그렇지는 않지만 저도 어느 정도 이 고백은 할 수 있는 게 신비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법, 성령의 법, 이걸 안 그 죄의 법, 사망의 법, 죽음의 법, 세상에 흐리는 텔레비, 라디오, 세상 그런 법에서 나를 자유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 8절 10절 그러나 이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그의 기이한 빛
빛에,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리라 것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사야 1장에 보면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게는 안 되는 거거든요. 약점, 취약점, 장애, 부족성, 그리고 실패, 실수,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흐리게 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양들의 미래, 이스라엘의 미래, 믿는 사람의 미래, 목사의 미래, 장로, 권사, 집사, 교회 안에 있는 미래. 우리는 좁은 길, 슬픈 길, 약한 길, 좀 멸시받고 소외되는 길을 걸어가는 거지만 내 안에서 주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에베소 1장 7절.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어내.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 주여.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매.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내일이. 내 기도하겠습니다.